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사도행전 1장 15절부터 17절 그리고 2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다 들으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무렵 어느 날 교우가 120명가량 모여 있었는데 그 자리에 베드로가 일어나 이렇게 말하였다. 교우 여러분, 예수를 잡은 자들의 앞잡이가 된 유다에 관하여 성령께서 다윗의 입을 빌려 예언하신 말씀은 정녕 이루어져야만 했습니다. 그는 본래 우리 12사람 중 하나로서 우리와 함께 일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지내오시는 동안 곧 요한이 세례를 주던 때부터 예수께서 우리 곁을 떠나 승천하신 날까지 줄곧 우리와 같이 있던 사람 중에서 하나를 뽑아 우리와 더불어 주 예수의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해야 하겠습니다. 그들은 바르사바라고도 하고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과 마티아 두 사람을 첨가한 다음 이렇게 기도하였다. 모든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는 주님, 주님께서 이 두 사람 중 누구를 뽑으셨는지 알려주십시오. 유다는 사도직을 버리고 제 갈 곳으로 갔습니다. 그 직분을 누구에게 맡기시렵니까? 그리고 나서 제비를 뽑았더니 마티아가 뽑혀서 11사도와 같이 사도직을 맡게 되었다. 아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섭리와 그 안에서의 인간의 역할에 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인도합니다. 여전히 우리 사회에 이러한 주장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참 슬픈 일이죠. 106년 전 일본이 조선을 통치하는 것을 두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된 것이라는 주장 말입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일본이 조선을 통치하기 전에 조선 사람들은 게으르고 더러운 습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조선 사람들을 깨끗하게 하고 근면한 사람들로 만드시기 위해서 일본을 사용하셨다고 말입니다. 그들이 볼 때 조선에 대한 일본의 무단 통치는 더럽고 게으른 조선인을 단정하고 성실한 조선인으로 변화시키고 가난한 봉건제 사회에서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근대화의 기틀을 마련해주는 기회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조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의 일환이었다고 주장하죠. 이런 시각에서 보면 일본은 하나님의 계획을 실현하는 하나의 도구로서 역할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일본이 지탄과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것을 가로막아 버립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각은 분명 역사에 대한 왜곡일 뿐 아니라 당시 일본의 무단 통치로 인해 목숨을 잃고 재산을 잃고 가족을 잃었던 사람들과 독립운동가들을 욕보이는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심각한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이 주장하는 그런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들의 그러한 주장이 옳은 것이라면 오늘 본문에 거론되는 가룟 유다의 죄도 물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다도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한 과정에서 하나의 도구로서 역할을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것이었습니다. 그분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된 인간들이 사랑의 원리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두려움에 쫓기듯 살아가느라 서로를 해치고 스스로를 병들게 만들고 그렇게 욕망에 충실하면서 사는 모습을 보시고는 인간들이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본래 인간을 지으신 그 목적에 따라서 사는 것인지를 일깨워 주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택하신 방법이 예수님을 인간들에게로 보내신 것이고 그 예수님이 죽음의 두려움에 쫓기듯 살아가는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셨을 때에 예수님을 다시 살리심으로써 인간들에게 가장 큰 권력을 휘둘러 오던 죽음이라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이며 사랑의 원리로 사셨던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바로 승리의 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유다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혈안이 된 세력들에게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활시키려면 누군가는 예수님을 죽음의 자리로 밀어 넣어야 하는 것이니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예수님을 팔아 넘겼던 유다는 자기의 역할을 충분히 잘 해낸 것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니 굳이 죄를 묻는다면 유다가 아니라 애초에 그런 계획을 세우신 하나님께 그 책임이 있다는 것이고, 유다는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서 그의 역할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유다에게는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일본의 조선에 대한 무단 통치가 있었기 때문에 조선이 근대화될 수 있었다고 말하는 식민지 근대화론을 조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교묘하게 엮어서 주장하는 사람들이나 예수님을 팔아넘긴 유다에게는 죄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그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과도하게 이해하고 자유의지에 따라 행하는 인간의 행위를 지나치게 과소평가하는 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의 일들을 기록한 성서의 구절들을 보면 최초의 인간이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존재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들이 있습니다. 인간이 동물들 하나하나에게 이름을 붙여주는 장면이나 배우자를 만나면서 탐복하는 장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을 거역하는 장면들이 바로 그러한 것들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면 어째서 하나님은 애초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인간으로 하여금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하여 행동하는 존재로 지으셨던 것인지 의문이 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 있게 된 것이니까요. 애초에 인간에게 그러한 자유의지를 주지 않으셨으면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일도 또한 없었겠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에 관해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라고 말이죠.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버튼을 누르면 Darling, I love you 라고 말하는 인형을 본 적이 있죠. 그 인형은 상대가 누구이든 그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누구에게나 Darling, I love you 라고 말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아주 기계적으로 응답하죠. 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인형을 두고 그 인형의 말을 나를 향한 진정한 사랑의 고백으로 듣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사랑 고백은 인형이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해서 말한 것이 아니라 그 인형을 만든 제작자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인형에게는 스스로 선택해서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없기 때문에 그 인형과 나 사이에는 인격적인 관계가 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서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음을 암시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인형처럼 창조하지 않으셨고 인간이 하나님의 인형으로 창조된 것도 아닙니다. 인간에게는 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자유도 있고 사랑하지 않을 자유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자유도 있고 따르지 않을 자유도 또한 인간에게는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과 인격적인 상호 관계를 맺기를 기대하셨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는 만큼 인간도 그런 하나님을 향해서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해서 사랑한다는 고백을 해주기를 기대하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팔아넘겼던 유다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역사적인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알고서 그렇게 행했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부터 예수님에게 가졌던 그의 야망이 실현되기는커녕 오히려 그에게 독이 되어 돌아올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차라리 예수님을 팔아넘겨서 돈이라도 취하자는 생각으로 예수님을 팔아넘겼습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긴 행위는 그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한 행동이었던 것이지, 그가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 안에서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취했던 행동이 아니라는 것이죠. 굳이 유다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예수님은 그분의 목숨을 앗아갈 궁리를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모함을 받고 죽임을 당할 여지가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유다가 그 당사자가 되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넘긴 유다의 행동을 두고서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누군가는 했어야 하는 행동이었고 마침 그것을 유다가 한 것뿐이니 유다에게 죄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주장은 잘못된 주장입니다. 조선을 무단 통치했던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대륙을 정복하기 위한 자신들의 야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조선을 무단으로 통치했던 것이고 무기를 생산하기 위한 철과 군량을 위한 쌀 등을 수송하기 위해서 철도와 항만시설을 구축했던 것입니다. 철저하게 자신들의 야욕을 채우기 위해서 했던 일본의 이와 같은 만행을 조선을 계몽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일어난 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주장하는 것은 틀린 말이죠.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는 고백을 할 때의 그 맥락과 그 과정에서 인간이 행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아주 잘 보여줍니다. 예루살렘의 교인들이 새로운 사도를 선출하는 장면을 보면 이러한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먼저 새로운 사도가 될 만한 조건을 정합니다. 그리고 그 조건에 맞게 교인들 가운데서 추천을 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두 사람이 추천을 받았습니다. 여기까지는 예루살렘의 교인들과 사도들이 행한 행동입니다. 그들의 자유의지를 따라서 그렇게 사고하고 행동한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추천받은 그 두 사람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한 후 그 두 사람 중에 제비를 뽑아 나온 한 사람을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로운 사도로 인정했습니다. 그 사람이 마띠아입니다. 교인들로부터 추천을 받은 두 사람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한 후 그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을 제비 뽑는 이 과정 안에는 거기에 사람이 인위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 그 결정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뜻입니다. 구약 성서를 보면 이러한 뜻에서 행했던 많은 일화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예루살렘 교인들이 새로운 사도를 뽑았던 장면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인간의 자유의지를 따라서 행한 일이 잘 드러납니다. 자신들이 추천한 사람들이지만 제비를 뽑는 것을 통해서 최후의 결정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으로 저들은 믿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마치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다한 이후에 하늘의 뜻을 기다린다고 하는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말도 이와 같다고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은 결단코 인간의 자유의지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서 일과로 주어진 시편과 요한일서의 본문들을 봐도 우리가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과 2절을 통해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복되어라. 악을 꾸미는 자리에 가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을 거닐지 아니하며 조소하는 자들과 어울리지 아니하고 야훼께서 주신 법을 낙으로 삼아 밤낮으로 그 법을 되새기는 사람. 시인은 인간에게는 선택의 자유의지가 있다는 것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시인은 인간이 택할 두 가지 길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야훼께서 주신 법을 낙으로 삼아 밤낮으로 그 법을 되새기는 쪽을 선택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고 노래합니다. 악을 꾸미는 자리에는 가지 않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하는 것이고 죄인들이 행하는 방식으로 살지 않으려고도 애를 써야 하는 것이며 의인의 행동을 비웃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의 무리에 서지 않도록 애를 쓰는 사람이 또한 복된 사람이라고 시인은 노래합니다. 이런 쪽을 선택하여 행하라는 노래인 것이죠. 그런가 하면 요한일서에서는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람의 증언을 인정한다면 하나님의 증언은 더욱더 인정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증언을 믿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일을 믿는 것이 인간의 자유의지에 달려있다는 암시가 여기 있습니다. 요한은 그의 공동체 구성원들이 스스로 생각해서 자신의 의지로 그렇게 믿기로 결단할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옳은 뜻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선택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권면하십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말이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를 선택하여 따라 살아가면 우리는 어느덧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에 참여하는 사람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인간의 역할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애를 써야 하고 분별한 바를 선택하여 행할 수 있도록 또한 애를 써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권력을 향한 자신의 욕망을 충실하게 채우는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희생시켰던 사람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자신을 가리켜 대한민국을 구하라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사람으로 포장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슬프게도 그런 그를 여호수아에 빗대어 축복해줬던 종교인들이 있었다는 것도 또한 알고 있죠. 하나님의 섭리를 과도하게 강조하고 인간의 자유의지와 도덕적인 책임을 과소평가하는 사람들이 우리 현대 역사에 남겼던 과오를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가 노래한 것처럼, 아니 어쩌면 그 스스로를 향해서 다짐하며 노래했던 것처럼 무엇이 죄인의 길이며 악한 길인지, 그리고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인지를 분별할 줄 알며 옳은 길을 선택하여 행할 수 있기를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맑게 해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깨우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저희가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하고 어느 행동을 취해야 하는지를 분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저희는 그저 하루하루 그렇게 분간해낸 길을 걸을 따름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러한 저희의 하루하루를 통해 주님의 나라를 만들어 나가시겠지요. 주님, 저희가 주님의 돌보심 안에 있음을 언제나 기억하고 감동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것이 저희로 하여금 새 힘을 얻게 합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성령님을 통하여 저희 곁에 또 저희 안에 계시며 저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